오늘 예레미야 12장 5절과 6절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6번째 시간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웃프다는 말 아세요? 웃프다? 네.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말에 합친 신조어예요.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일들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최근에 우픈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한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권사님께서 병원에 가기 싫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 병원에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 그러셨더니 자기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병원만 가면 의사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를 병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네, 혹시 여기에 이 권사님과 똑같은 분 계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요, 병원에 그래도 가셔야 그래도 체크를 잘 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권면은 드렸지만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간다는 거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네.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간접적인 경험을 좀 했는데 우리 한 달 전에 오신 최재원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여기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있다가 지금 시애틀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있으시면서 가족, 친구, 친지들을 이렇게 막 만나시고 또 건강검진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저와 통화를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현수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이제 몸무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검사를 하면 뭐라도 하나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말할 것 같아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가셨어요.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밝은 목소리로 현수 아무것도 없대 말하면서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막상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 들어가면요 불안한 마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내 몸에 혹시 어떤 종양이라도 덩어리라도 발견되는 것 아니야? 네.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의사는요 하루에 사람의 몸에 300개에서 400개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의사는 600개에서 700개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찾아보니까 하루에 5,000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통된 의견은 뭡니까? 매일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병원에 갔다가 내 몸에서 1cm라도 암덩어리가 발견됐다. 이러면 뭐예요? 이제 막 암이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이 암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암덩어리가 몸에서 자랐다는 반증이랍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이죠. 암세포가 생기는 사람들만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생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릴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연살상 세포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살상 세포, Natural Killer Cell. 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 세포인지 감이 오시죠? 네. 이 면역을 주도하는 백혈구의 이 40%가 바로 이 내추럴 킬러 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킬러 셀이 이제 쭉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정상 세포와 다른 암 세포가 발견되면 바로 그 세포를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암 세포가 우리 몸에 생겨나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내추럴 킬러 셀이 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내추럴 킬러 셀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활동을 못하게 되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3년, 5년이 지나면 암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추럴 킬러 셀이 뭐 활동이 정지되면요, 암뿐만 아니라 뭐 관절염, 대상포진, 결막염 이런 질병들이 계속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추럴 킬러 셀이 활성도를 높이고 이 활동하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질까, 더 잘 활동하게 될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의사들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내추럴 킬러 셀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방법들을 좀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요,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 거.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권해주는 음식들이 이런 종류예요. 해조류, 버섯, 그리고 바나나랍니다. 아, 제가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두 번째는요, 또 건강 보조 식품도 추천을 하더랍니다. 비타민하고 특별히 이제 아연을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웃음과 수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웃을 일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 몸은 신기해가지고요, 이 입꼬리만 올라가도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이것을 웃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웃는 연습 한번 해보죠. 웃는 입꼬리 이렇게, 누가 안 웃어요 지금?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좀 웃고, 어떤 분은 이렇게 뭐 화가 난 것처럼 찍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해도 웃음이라고 인식된다는 거죠. 또 잠을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낮 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지쳤던 이 내추럴 킬러 셀이 밤에 이렇게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꼭 주무셔야 돼요. 낮에 커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좀 운동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면 아무리 암세포가 생겨나도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만들거나 시험 들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에베소서 보면요,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거리들을 줍니다. 아주 불평하게 만들고 관계들이 어그러지게 되고 또 뭐 갑자기 일이 막 바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요소들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 신앙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조금 힘들다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치우치지 않는데, 이런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으면요, 바로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주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한 경우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보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가. 아니, 마음이 상했는데 왜 교회를 안 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죠. 또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가. 아니,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신앙의 바이러스가 침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잘 사역을 해오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사역하기에 이제 어린 나이에 불렀기 때문에 겁도 나고 이런저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이기고 사역에 열심을 내던 어느 날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있었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 가운데 사역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저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됩니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과 신앙 가운데 이 영적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침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천천히 걷는 대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예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작은 일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큰 일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작은 질병을 이길 수 있어야 큰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또 5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때 큰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지 못하면 큰일이 닥칠 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때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면역력을 키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나를 속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 가족이 나를 속여? 가족이 나를 등을 쳐?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요즘 보세요. 내 등 치는 사람 누구예요? 다 가족 아니에요? 네. 내 동생이, 네. 내 누가, 심지어는 내 남편이, 네.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떡하겠냐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으니 지금 이때에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암세포가 생성될 때 이 내추럴 킬러 셀, 이 자연 살상 세포가 이 활성도가 높아지고 면역체계가 잘 만들어지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지면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하박국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도 역시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더 이상 사역할 힘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들을 장소로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고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그 내추럴 킬러 셀 그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하박국은요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깊은 철학의 사유를 통해서 아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하박국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자신의 상한 마음을 막 다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서 머리를 식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속에서 고민한 이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12장에 계속되는데 뭐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바이러스, 이런저런 신앙의 그 건강을 해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속에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바로 이 김중권 장로님입니다. 김중권 장로님은 이 서울 약수동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이제 지금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김중권 장로에게 청와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라는 전화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비서실장으로 김대중 정권 때 내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 정권에서 이분이 또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성질이 다른 정권에 들어섰을 때 비서실장이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다음 날 일요일 날 점심 식사 초대를 하셨답니다. 대통령이 식사 초대했으면 영광인 줄 알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김중권 장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비서실장이 된 것도 아니고요. 비서실장이 내정됐다고 통보해 줬는데 내정자잖아요.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자를 수 있어요. 네. 위태한 지금 자리인데도 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양보해서 그러면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반에 만납시다 이랬더니 김정은 장로님이 각하 3시 반에는 오후 예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근데 대통령이 신기합니다. 이 김중권 장로님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배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보장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또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과의 점심 식사 약속을 예배 때문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자들도 그 시간은 귀찮게 안 하고 어떤 일을 잡지 않고 주일에 절대로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이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양보하면요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내가 아주 어떤 믿음의 경지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라도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한 달 빠지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은 바로 뭐냐면 이 예배를 허무는 겁니다. 예배를 허무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서 말씀의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라고 하면 뭔가 종말을 대한 예언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망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쉽게 실망하게 만들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박국은요, 아니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참아내는 그 사람들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 인내라는 이런 비타민도 우리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기대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올 사람이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적인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바로 믿음의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4절 말씀, 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은부터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제 딸이요, 제가 마련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죠. 제가 산 블루베리를 먹고 제가 산 귤을 먹고 제가 산 쌀과 고기를 먹습니다. 제가 사준 비계를 비고 자고 이불을 덮고 자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그 주시는 법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의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정의해드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김재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때 하나님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나를 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막 목욕하는 것도 창피하대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막 최대한 빨리 하고 하나님 날 벗은 모습을 보아서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을 듣고서 믿음으로 사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1장에서만 해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불평을 막 토로합니다. 토해놓습니다. 네. 근데 3장에 가니까 부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네, 뭐예요 지금 17절에 보면요,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송아지도 없고 또 열매도 없고 또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투성이. 그런데요, 하박국은 이제 신기합니다. 안 되는 것에서 그의 시선이 옮겨져서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할렐루야. 하박국의 관심은요, 없는 것, 부족한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관심이 돌려지는데,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조건들이 없지만, 근데 나에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우리 영적인 가족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말이 뭐냐면요,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 네. 제 아내가요, 보기엔 저렇게 보여도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 감기를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막 열이 나고 감기 막 기침 콜록콜록 거리면서 이거 먹을래? 아니. 저거 먹을래? 아니. 저만 혼자 밥을 먹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네.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바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든 예배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때려쳐 되는 것도 없네.
그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내 관심이 온전히 쏟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놓지 않으셔서 우리 영적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온갖 시험, 방해 나에게 아무리 올지라도 영적 건강을 꼭 지키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